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첫경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을 받아야 되고 인간의 기준, 잣대, 저울과 추도 예수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급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오늘은 저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저울이죠.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저울값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전자저울 하지만 공기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가 우리 사람들을 통제,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방법,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파는 세상, 판을 치는 세상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리고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 아주 크게든 작게든 네트플레이를 하죠. 협작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 눈금을 속이는 짓을 고안을 해서 우선 팔고 보자.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 저울 눈금을 믿고 사는데 이미 저울에 손을 대놓은 거죠. 불량 저울, 속이는 저울이죠. 한결같지 않다는 말을 썼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 저울 눈금으로 값의 차이를 유발시켜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단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면 누구든지 그 빛을 받으면 신기한 현상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 속에 있는 운전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로 움직이신 그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리신 운전대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부려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서 하나님 종 하는 것은 그거는 빙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사람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들끼리 죄는 덮어주고 죄가 아닌 것처럼 보도하고, 그러나 남의 죄, 자기 편이 아닌 죄는 혹독하게 응징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죠. 이런 근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 빛의 힘에 의해서 운전대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운전하던 것이 뽑혀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운전 못하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값을 가지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저울값이 동일한 한 여전하면 여전한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운전대가 예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울과 추가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의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저울과 추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잣대가 예수의 것으로 바뀝니다.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 것으로 바뀌고 의와 불의의 기준이 예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을 동일하게 운영을 합니다. 운전대를 예수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모든 값을 예수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한결같은 저울추가 됩니다. 한결같은 저울추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미움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심판받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화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는 거 가르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건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파 논리죠. 사람이 구원파에 빠지면 예수의 피만 찾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그 몸을 예수한테 바쳐야 돼요.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그분이 피로 우리를 사신 거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예수의 얼굴빛을 통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주인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에 완전해진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그분한테로 가서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운전해야죠. 당연하게 회개하려면 그렇게 돼야죠. 그 주인이 내 저울값, 내 축값, 내 잣대값, 내 기준값으로 나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값이라고 해도 돼요. 예수의 값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수의 저울값으로 운영하고, 예수의 저울과 추라고의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의 저울과 추값으로 나를 운영하고, 예수의 잣대값으로 나를 운영하고, 예수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운영하고, 의의 기준으로 나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식으로 운행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한결같은 저울추를 갖게 되죠. 예수에게 운영되면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예수에게 운영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요. 예수에게 운영되면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해져요. 하나님식은 또 다른 말로 그 기쁘신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원칙대로 우리를 경영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각 사람은 가지고 있는 값을 자기들의 기존 원칙대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싹 바뀌어서 예수님 것으로 다 바뀌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울이 항상 문안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하고 저울값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죠. 축값이 다르면 하나님과 분쟁이 일어나요. 소화가 안 되죠. 잣대값이 다르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무슨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만 그게 은혜인 줄 알아보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소화를 하고, 소화를 해야 온유하고 겸손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을 해야 즐겨 순종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즐겨 순종을 받으면 한결같은 저울추가 되죠. 예수님이
저울값을 내시면 자기 저울추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저울추가 들어왔으니 동일한 값이 나오죠. 동일한 값에 동일한 운영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적응하죠. 즐겨 순종하게 되고 완전하게 순종하게 되죠. 손익계산 때문에 저울값을 제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내게 이익되는 것도 있지만 저울값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성품이죠. 저울값을 속이지 않아요. 내 편이라고 해서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해서 응징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저울값대로 그대로 말하죠. 그 일치한 심령으로 산다고 해요. 일치한 심령. 기준도 동일해야 되고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도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해놓으신 원칙을 따라 인간을 운영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원칙이 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어제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죠. 너는 악으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러셨죠? 악으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사실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과신, 광신, 맹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바쳐서 정말 예수님의 운전만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저울값을 운영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 선이 있고 하나님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 선악의 기준으로 살려고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인간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운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강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공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기준만 우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 이제 유대리를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사람 세계에서는 그렇게 노마에 가서는 노마의 법을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준을 이제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공공의 기준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 심령을 받아야 돼요. 일치한 심령.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이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치료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멀은 거죠. 값이 다르면 멀은 거죠. 못 알아보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원칙 진리입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이제 드러나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굳게 쓴 것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 앞에 바닥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빛이 희미하게 비치면 고개 그렇게 약간 숙이겠죠. 그러나 빛이 밝아질수록 이제 무릎을 꿇고 더 밝아지면 쭉 뻗어서 죽은 자 같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 빛의 촉소를 조절하셔요.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죠. 그 발 앞에 엎드려질 정도로 빛을 받으면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 몸 전체, 그 영혼 전체에 새겨버리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릴 정도로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의미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발 앞에 엎드려질 정도로의 큰 빛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현재 나에게 비춰진 빛 그 이상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은 무한하니까요. 그 빛을 내 눈에 항상 넣어주셔서 하나님 빛이 항상 나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밝히시는 실체적 진실로 나를 깨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구하죠.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하고 그 다음 곧 이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는 예수님의 얼굴빛이 항상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할 정도의 빛이면 굉장히 강한 빛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무한하니까 계속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를 보세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죠. 그들의 경배는 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하는 거.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빛이 더 강하게 그 존재한테 밀려온다는 뜻이에요. 그 힘에 굴복하는 거니까 아무나 쉬지 않고 경배하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빛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이제 깨달아야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에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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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여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그만큼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생물이 이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생물들이 9절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그 네 생물,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경배하는 이런, 그죠? 이런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피조물에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밀려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건데요. 우리 육체는 그분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지존자를 알아보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돼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감사하는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며 이제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은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그 엄청난 비밀, 하나님에 관한 비밀, 예수에 관한 비밀을 어린아이에게만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자에게만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예수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하나님 말씀을 이것도 예수의 빛 앞에서 보여야 되니까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의 빛 앞에서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이제 풀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가 불같이 전이 받아갖고 이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린아이가 된다고죠. 그럼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첫째 운전대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첫째 운전대가 없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가죠. 엄마가 노란 옷 입히면 빵끝. 엄마 왜 나 노란 옷 입혀? 파란 옷 입히지?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린아이요. 엄마 품속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 철저하게 엄마가 하자는 대로,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행하죠.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저울이 없고, 자기 기준이 없어요. 자기 잣대가 없어요. 철저하게 엄마의 것만 받아들이죠. 여기서 이제 엄마 역할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다 바뀐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저울밭으로 바뀌고 예수의 기준, 선악의 기준, 의의 기준으로 바뀌고 의와 불의의 기준이요. 예수의 잣대로 바뀌고 예수의 저울값으로만 살고 그 값을 운영하는 것도 예수님이죠. 사실 예수님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운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시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IQ가 그냥 300, 400, 1000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세상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은 150 정도 되죠. 물론 이제 IQ가 개보다, 원숭이보다 조금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지혜에는 감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자기식으로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데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생물학적 지능을 전부 통칭하는 거예요. IQ가 나빠도요, 난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IQ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난처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는 알아볼 수 없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직 예수의 기준으로 바뀐 사람들, 예수의 기준으로 바뀌려면 예수가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죠. 하나님식으로 운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하나님 운전 받아들였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 기준이 없어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자기 운전대가 없고, 저울과 추가 없고, 잣대가 없어요. 그저 엄마 것을 공용하는 거죠. 엄마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기준을 아주 굳게 세우거든요. 예, 자기 기준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자기 기준 다 파괴돼야 돼요. 다 뽑혀나가야 돼요. 뽑혀나가려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는 길밖에 달리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하는 성품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으로 감사가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힘을 주니까. 그런데 성령의 소강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각자가 그 속에 남아있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믿음이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은 대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나에게 그 진액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감사하려도 5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적으로 확장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기 싫어하는 약의 성질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힘을 줘요.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언제까지냐? 넘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근데 정말 올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확신이 쓰질 않으면 그냥 구하세요. 예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얼굴,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예수 성품을 가지고 구하는 자의 자기 성품이 자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빛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 성품으로 구하면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면 이건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 성품으로 자기를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성품은 빛의 성품이잖아요.
빛은 빛을 부르고 어둠은 어둠을 부르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듯이 자기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 앞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 가지고 감사하면 반드시 그 얼굴빛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시고 나서 얘기해요.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인간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오셔서 자기 생명 다 주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다 주시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렇게 인간을 아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감사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부정을 해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얼굴빛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 다음 예수님처럼 성실한 분이 없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실은 창조자가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를 건지려고 정신 차려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가 돌아가기를 정말 그걸 미칠 듯이라고 나요. 그렇게 갈망하는 그분이에요. 한 사람도 그냥 망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세상의 사람이 볼 때 저가 악인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최후의 순간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시는 그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누가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실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얼굴빛이 오면 이제 운전대가 예수 걸로 바뀌어지고 겨울과 추가 예수 것으로 바뀌어지고 잣대가 예수 것으로 바뀌어지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옳고 그름, 의와 불의의 기준이 바뀌어지죠.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값이 똑같아지죠. 똑같아져도 운영을 이제 자기식으로 하면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운영도 똑같아져요. 값의 산출도 똑같아지고 그 운영도 똑같아지니까 그거를 일치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일치한 심령. 이렇게 일치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 그 자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우리가 예수 성품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해갖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대접, 기준, 그 운전대 바뀌고 예수 걸로 바꾸고 저울과 추, 잣대,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의와 불의의 기준이 다 예수 걸로 바뀌는 값이 동일하고 값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그 성품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길들여져 있어야죠.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항상 기대야죠. 그렇게 된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렇죠? 옳소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저울을 운영하는 값도 같고 또 저울값도 같고 축값도 같고 동일하죠. 잣대값도 같고 선악의 기준도 같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감사로 감사를 하면 예수의 감사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 식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 성품이 주어지죠. 이 성품을 가르쳐서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성품은 그 온유 겸손 성품은 온유는 수용성을 말해요. 수용 능력. 하나님이 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적응력이죠.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적응 능력입니다. 그 온유 겸손이 아주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고 온유 겸손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복을 덜 받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계시 주권이 천지의 주제에 있고 천지의 주제가 그것을 다 아들한테 다 주셨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의지대로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아들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드는 부분은 개나 돼지에게 우리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운전대가 완전히 그 사람의 운전대라고 얘기했죠. 각 사람의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 운전대가 자리 잡고 저울과 추도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서 자리 잡고 잣대가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서 자리 잡고 모든 기준이 예수의 것으로 자리 잡아서 항상 그렇게 돼야죠.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가 돼야죠.
개나 돼지라는 것은, 개는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또 더러워지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항상성이 없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받았다가 뱉고 자기 기준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하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우리 심령이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자리 잡아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한결같은 저울추. 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저울추를 갖는다는 거. 그게 항상성이죠. 항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그 말이 나오죠.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해서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요. 너희. 그 너희는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된 자들을 너희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운전대로 바뀌어진 자들, 또 예수의 저울과 추로 바뀌어진 자들, 예수의 기준으로 다 바뀌어진 자들, 예수의 잣대로 바뀌어진 자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자기 학벌이라든지 화려한 스펙을 높이고 싶어서 소경된 인도자들이 그걸로 교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자기 썰을 설파한 거죠.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데 사실 계시 주권은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성교학 박사, 그런 박사기를 7, 8개를 가진 사람한테 계시 주권을 준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가 그 사람에게 그 운전대를 바꿔주고, 저울과 추를 바꿔주고, 또 잣대 바꿔주고, 모든 기준을 바꿔줘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항상성이죠. 개나 돼지처럼, 개는 먹은 거 토했다가 또 먹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또 씻고. 이렇게 항상성이 없는 자들은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돼가는 과정인데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참조해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요, 이 너희가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상태를 의미하죠. 어린아이 상태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는 자기 소원이 없는 거죠. 자기 소원이 없어야 어린아이죠. 자기 소원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소원을 버리고 아기가 엄마 소원대로 움직이지 뭐 자기 소원대로 하는 거 있어요. 아기야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우는 거 하고 아프다고 보채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오줌 똥 그거 외에는 전부 엄마 의지대로 움직이죠. 보호자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엄마가 없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도 없으면 보호자가 이제 그 아이를 이끌어가죠. 보호자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항상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죠. 항상성, 그리고 계속성, 그리고 어린아이 상태가 더 확장돼야죠. 근데 개나 돼지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결과가 안 좋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롭다. 슬기라는 건 자기 의지 구현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 세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감춰버리셔요.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존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예수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 경영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런 천국의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게 해주면 좋겠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대 다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만 받는 4천만 명,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로만 사는
4천만 명.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만 사는 4천만 명.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열리면 좋겠죠. 그런 세상이 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다 주시고 그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것, 예수 거품 갈증,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는 예수 통제 거품 갈증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은총을 구해야 되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의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는 항상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럼프를 택하셔갖고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참 하나님이 귀한 손길을 세우셨는데 절대로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이익되도록 해야 돼요. 그가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와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요.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남북 빨갱이 뽑아내고 중국 빨갱이 뽑아내고 온 세상 빨갱이 뽑아내서 주 예수께서 이 지구의 인간들을 건지시려는 그 열망이 달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추수기간이라고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운동이 성령 대각성 운동인데요. 성령의 각성 운동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악은 다 죽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지려고 일어난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트럼프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 수발되는 일꾼들이 대통령과 정권으로 나와야겠죠. 이 빨갱이 정권에서 이번에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예수 얼굴빛만 비춰주면 이 나라 국민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바뀌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바뀌어서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 나라가 금방 새로워집니다. 빨갱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